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예술, 학문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시절에도 부유한 도시였고 무역로를 관장하고 있어서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가 모래시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양옆을 다 연결하는 가장 중앙 도시에 있습니다. 위아래가 땅과 땅 사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좌우에 있는 바다를 또 연결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곳으로 그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상업의 중심지여서 전체적으로 도시 자체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상업과 무역의 부유한 상징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며 함께하는 히에로둘리라고 하는 신성한 창녀 이런 그곳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문란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지만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과 서신서 전체에서 바울이 설교한 본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쩌면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에서의 이 설교, 아레오바고 설교는 어쩌면 바울 설교에서 굉장히 멋지고 잘 되어 있는 설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학적으로 혹은 여러 현란한 수사 어구를 잘 써서 그 똑똑한 사람들,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들 앞에 하나님을 잘 설명했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가까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열매들에 비해서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잘했고 제일 설교도 잘했고 제일 엄청난 은혜가 있기도 했지만 열매는 굉장히 없었고 실패감을 가지고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그 중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의 열매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그들이 로마에서 산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 황제로 인해서 그 로마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AD 49년도에 이루어진 그 일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로마 거주 유대인들이 각기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이 그냥 흩어지는 거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왕이 너네 유대인들 다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큰 어려움이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너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가 맺지 못한 그 상황, 자기 집을 황제로 인해서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그래서 고린도에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그 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들을 하게 되죠. 교회의 시작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심으로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말씀이 전해진 것은 아시아에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 그 사역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의 사역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패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늘 지금 이 우리의 삶에서 좌절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로마에서 쫓겨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십자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또 하필 그들의 생업이 같았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3절입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귀한 부부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같이 일하고 낮에는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또 교회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군인교회들을 섬길 때마다 아주 적재적소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